오늘 말씀 사무엘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오늘날에는 바로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입니다. 사무엘이 있을 그때에 이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무엘 때의 전쟁이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좀처럼 전쟁에서 피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해서 그 전쟁에서 져버렸습니다. 사람이 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전쟁에서 지지 않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피하자 그들이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모두 다 야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른들이, 성경에는 장로라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른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할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들이 내놓는 제안이 뭐냐 하면, 이때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장로들이 그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에 안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전장에, 이 전쟁통에 가지고 나오자.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전쟁하는 가운데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실 것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싸우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법궤를 지키고 있는 제사장이 그냥 줄 수가 없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그 법궤와 함께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전쟁에서 야단 났습니다. 이제는 이겼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갑자기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상대방이 싸우니까 야, 우리는 이제 졌구나. 그러나 우리가 한번 힘써 싸워보자. 만약에 우리가 지면 저 사람들의 종이 될 것이니 우리 모두 용기를 내어서 대장부가 되어서 우리 한번 힘써 싸우자고. 블레셋은 다시 한번 그들은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심판인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운데 놓고 싸우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군사가 법궤를 가지고 가기 전에 싸울 때는 4,000명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주 대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그 전쟁에서 군사 3만 명이 죽고 그 법궤를 지키고 있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 그 당시 제사장으로 있는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자 의자에 앉았다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둘째 며느리, 그 비느하서 제사장의 아내가 출산할 날이 가까웠는데 출산의 날도 전에 조산을 하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 며느리가 아이를 출산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처참하게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사들이 대패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갔습니다. 자기들 신을 모시고 있는 다곤이라는 신은, 블레셋 나라가 다곤이라는 신을 모시고 사는데 하나님의 신을 이겼다고 그러면서 자기들 신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이겼다고 그러면서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 안에다가 법궤를 가둬 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신, 다곤 신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넘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세워놓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가보니까 이번에는 자기들 신, 다곤 신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뒹굴어져 있는데 목도 부러지고 그리고 팔도 끊어져 나가고 없고 몸뚱어리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스돗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져서 모든 사람들이 온몸에 얼마나 독한 종기들이 많이 생기는지 사람들이 그 독한 종기 재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안 되겠다, 이걸 다른 성읍으로 옮기자. 그래서 가드라는 성읍으로 옮겼습니다. 가드의 성읍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져서 온 가드 지역의 사람들의 온몸에 독한 이 종기가 더 많이 생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옮기자. 이래서 에그론으로 또 옮겼습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모두 다 모여서 블레셋 지도자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말이야, 우리 에그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이걸 여기에 가져왔느냐고, 돌려보내라고, 우리 지역에 놔둘 수 없다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이 언약궤, 자기들이 빼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 돌려보내자. 자, 그러면 돌려보내려면 이걸 어떻게 돌려보내야 하나? 사실은 만지기도 겁이 나고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신을 모시고 있는 제사장과 그리고 점쟁이를 불러가지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고 물으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이것은 이 언약궤를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고,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니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래서 손해배상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속건제를 드리면 되는데, 그거는 우리 블레셋 나라가 성읍이 5성읍이니까 5성읍에 맞추어서 5개의 독종, 그 독한 종기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5개를 만들고, 그리고 금으로 질을 만들어서 금질을 5마리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언약궤를 보낼 때 수레에다가 같이 실어서 그렇게 보내면 된다고. 아주 자기들끼리 지금 자기들 미신적인 거지요. 자기들이
나오는 대로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보내면 안 되겠나 해서 수레도 아주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었습니다. 금 독종 5개도 실었습니다. 금지 5마리도 실었습니다. 자, 이제 이걸 누가 끌고 갈 것인가?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시험해보자. 한 번도 멍게를 매지 않은 소, 한 번도 일도 해보지 않은 소, 어미소, 젖먹이는 어미소 2마리를 끌고 와서 그 2마리 어미소에게 수레를 매게 하고 끌고 가게 하는데 이 어미소가 곧바로 저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라는 곳으로 곧바로 간다면 정말 우리 땅에 이 재앙은 하나님이 내린 재앙으로 우리가 알 것이고, 만약에 이 어미소가 곧바로 안 가고 송아지가 그리워서, 자기 새끼가 그리워서 곧바로 안 가고 뒤로 돌아보거나 엉뚱한 데로 가면 이거는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고 이것은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난 재앙이니까 법궤를 돌려보내는 것을 우리는 포기하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어미소 2마리 새끼를 지금 젖먹이고 있는 어미소 2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법궤 수레를 끌고 가라고 했더니, 아니, 이 어미소가 곧바로 베스메스로 쭉 끌고 옆도 보지 않고 뒤도 보지 않고 송아지는 울고 있는데도 전혀 생각지도 안 하고 그 어미소가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 맞구나 하고는 끝까지 어디까지 가는가 지켜보았더니 정말 베스메스까지 갔습니다. 베스메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베스메스에 있는 레위인들이 나와서 그 수레를 맞이하면서 그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나무는 그 수레를 붙들어서 부숴서 그걸 가지고 땔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법궤를 이제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면 저 실로에다가 다시 갖다 놓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몰랐던 거지. 그래서 이 법궤를 기랏 야림이라는 곳으로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이 베스메스에 놔두었더니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가 왔다고 법궤를 만지고 또 안에다가 들여다보았더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했는데, 법궤를 들여다본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7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기랏 야림이라는 곳으로 그 법궤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기랏 야림 곳에 이 법궤가 와서 거기에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그 법궤를 들여다 놓고 아무도 안 가져갈라 하니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모셔다 놓고 그 집의 아들 엘리아살이라는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법궤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긴 지 7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넘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레아사를 거룩히 구별해서 법궤를 지키게 해놓고 7달 만에 찾은 이 법궤, 이제 이 아비나답의 집에 갖다 놨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날이 가고 해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그 집에다가 놔뒀습니다. 그 집에 놔둔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또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좀 돌아다 보십시오. 우리가
20년 넘도록 이 블레셋 나라의 손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려거든 우선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신과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아스다롯 이 우상을 지금 당장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고는 사무엘이 이들에게 비로소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시대 360년 동안 이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 알지 못했기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일찍이 준비했어. 그 사무엘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서임받게 되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7장을 한번 보십시다. 7장 3절입니다.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자기들 집집마다 자기들 품에 가지고 있던 이 바알신 그리고 아스다롯 이 신상을 다 버립니다. 다 제거합니다. 다 제거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들이 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 모두 다 미스바라는 곳으로 다 모이시오 해서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이 백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사무엘이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도 미스바에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회개하고 그들이 큰 눈물을 흘리면서 미스바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큰 성회로 지금 모여 있는데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 있다 하는 걸 알고 바로 이때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해서 이들이 또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미스바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우리가 지금 전쟁할 준비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놈들이 쳐들어왔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나? 사무엘 선생이여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사무엘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러분,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점점 이스라엘을 치려고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큰 우레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번개를 치고 천둥 소리와 함께 비와 함께 큰 우레가 내려서 그날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 자빠졌던지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오다가 곧바로 뒤로 돌아서 막 36km 도망을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길로 사무엘이 죽는 날 동안에는 한 번도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7장 13절을 조금 보십시오. 7장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고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전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곳을 길이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준 그 자리에다가 돌을 세워놓고 에벤에셀이라 하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그런 뜻으로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돌을 하나 크게 세워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여러분, 섬기던 우상을 다 제거하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일이 되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조차도 가져가도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금지를 만들고 금독종 형상을 만들어서 셋수를 끌고 젖먹는 어미소까지 해서 그렇게 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살 길은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때 실로에 있는 지승소에 있는 법궤를 들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어떤 우상도 가까이 두지 말고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새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모든 하는 일에 에벤에셀이라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해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하나님을 믿다가 이것도 하다가 저것도 하다가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점을 치러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돈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자식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형식적인 그 모양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느냐? 아니옵시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에벤에셀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겼을 겁니까? 아니면 우상을 섬겼을 겁니까? 여러분들이 택하십시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선택을 하십시오. 하고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되어서 이 새해 2013년 이 새해에는 에벤에셀의 은혜가 있었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어디라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와주심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려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고 버릴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선택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선택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이런 은혜를 힘입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